원래 유난히 더운 날씨 끝에 또 폭풍이 연이어서 오고 오래간만에 날씨가 참 조금 덥긴 덥지만 좋은 날씨 같습니다. 백종법회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백종법회 때 조상님들 제사 모시려고 조상님들, 돌아가신 조상님들, 부모님들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 마음으로 오셔가지고 그 마음만 가득해가지고 다른 거는 신경 안 쓰고 그냥 그것만 성취하면은, 그것만 하면은 뭐 1년에 연례 행사처럼 그것만 하면은 괜찮겠지 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시면은 그거는 한번 재고해 보셔야 됩니다. 생각을 깊이 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 이렇게 그런 면들을 보고 인간 세상들을 조금씩 더 이렇게 이해를 해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생각 안 하고 사는 것 같아요. 깊이.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불교는 무엇입니까? 불교는 부처님께서 가르치심을 배우고 따르고 하는 종교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관심을 가져보셨어요? 내가 어렸을 때도 절에 다녔고 젊어서도 다니고 늙어서도 다니고 그절이 그절 똑같은 그게 부처님 가르침 아니고 뭐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부처님 가르침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볼 수 있지만 너무나 당연하게 한 가지를 이렇게 보시면요, 부처님께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 말로 하면은 부러울 거 하나도 없는 그런 좋은 스펙을 가진 집안의 사람으로서 부인도 좋고 애도 있고 아버지가 왕이고 자기는 나이만 들면은 왕이 될 태자고, 그런데 밤에 요즘 말로 하면은 야간 도주를 한 거예요.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어여쁜 부인도 버리고 재산도 다 버리고. 근데 부처님만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신 이후에 제자들을 받을 때 다 그와 같이 하라고 하셨어요. 가진 돈과 재산을 다 버리고 오느라. 부모, 형제, 가족들, 일가 친척들을 다 버리고 오느라. 그러지 않으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익혀서 할 수 없다. 그건 다 알고 계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시는 분 없죠? 불자가 아니더라도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불자라고 하면서 절에 와서 무엇을 원하느냐 하면 자식 잘 되라고 원하고 배우자가 잘 되라고 원하고 부모들 건강하라고 원하고 돈 많이 벌으라고 원하고 좋은 직장에서 다니기를 원하고 심지어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상들도 잘 되라고 또 그래요. 좋은 집에서 많은 돈을 가지고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도록 하게끔 가르치는 게 불교냐 이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니죠.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인간 세상에서
편안하고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안락하게 살라고 가르치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절에 와서 건강하고 집안 편안하고 다 모든 일이 잘 되고 걱정 없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절에 다녀요. 그리고 오늘 같은 날은 돌아가신 조상들마저도 잘 되라고 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몸소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그 이후에 모든 제자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살아있는 부모, 일가 친척도 다 버리고 왔는데 돌아가신 조상 잘 되라고 빌 게 뭐 있느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하고 사느냐 이거예요. 아니 행복하고 잘되고 좋게 사는 게 뭐가 나쁩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좋은 게 안 좋습니까?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제가 배운 대로 생각한 대로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 인간 세상에서 행복하고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것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알고 오셨다면 잘못 오셨어요. 부처님 가르침은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니 부처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왕궁을 버리고 나갔는데 더 좋은 집을 구하셨어요? 나가서 더 좋은 집을 구하셨어요? 더 좋은 부모를 구하셨어요? 더 많은 돈을 구하셨어요? 더 행복한 가족을 원하셨어요? 더 많은 애들을 낳았어요? 더 많은 부인들을 거느리셨어요? 더 큰 집을 짓고 더 많은 재산을 누렸어요? 자기 조상들, 대대로 왕들 그걸 이렇게 천도하고 잘되라고 원하면서 사셨어요? 왜 생각을 안 해보십니까? 이 간단한 문제입니다. 부처님만 깨우치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면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부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깨우치시기 전에도 그렇게 하셨고 깨우치시고 난 다음에 모든 제자들한테 똑같이 그렇게 요구를 하셨어요. 다 버리고 오지 않으면 나의 가르침을 듣고 배워서 따를 수 없다. 돈을 가지고 오라는 것도 아니고 음식을 가지고 오라는 것도 아니고 땅을 갖다가 내한테 바치라는 것도 아니에요. 다 버리고 오라. 그렇게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불교고 그렇게 부처님께서 가르치시고 실천하셨고 행동하셨고 제자들한테 그렇게 원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조차도 출가를 할 때는 부처님 제자가 될 때는 다 버리고 이렇게 출가를 해야 돼요. 근데 불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절에 와서 뭐를 원하시냐면 더 좋은 집에서 살기를 원해요. 더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해요. 가족들하고 더 행복하기를 원해요. 건강하기를 원해요.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돌아가신 조상들까지도 잘 되기를 원해요. 왜 그걸 다 버리라고 그러신지 알아요? 그렇게 방금 원하는 것들 그렇게 백날, 천날, 백년, 천년을 추구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결코 만족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거는 스스로를 더 늪속으로 깊이 구렁텅이 속에서 더 깊이
빠지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거 하나씩 하나씩 더 원하셔요. 추근을 하는 거 보면 자기가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알아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인간 세상을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런 추근한 사람들 이때까지 보지를 못했어요. 자식 잘 돼달라, 건강하게 해달라, 무슨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그게 욕심인지도 모르고 욕심을 부려요. 나이가 90이 되어도 그 욕심은 끝이 없어요. 나이가 더 많아지면 더 많아질수록 생각하기가 귀찮고 몸 움직이기가 귀찮으니까 욕심만 더 치성을 해요. 젊은 사람들은 부끄러운 줄도 알고 생각도 더 깊이 할 줄 아는데 나이가 들면 생각도 더 깊이 못하고 부끄러움도 없어지고 욕심만 더 치성을 해요. 욕심만 더 늘어나요. 깊이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신 문제입니다. 근데 그거를 다 버리면 그럼 어떻게 삽니까? 지금 사는 것도 어려운데 집도 다 버리고 가족들도 다 버리고 욕심도 다 버리고 돈도 다 버리고 돈이 생명인데 삶인데 그거 다 버리고 어떻게 삽니까? 다 가지면서도 살기가 어려운데 그거 다 버리고 어떻게 삽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죠? 옛날에는 다 버리고 살았는지 모르지만 요즘은 다 버리면서 어떻게 삽니까? 못 삽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다 버리면 죽을 것 같죠? 죽을 각오로 다 버리면 삽니다. 그걸 다 버리면 그것을 가지고 누리는 행복보다도 더 큰 행복이 와요. 다 버리면. 그걸 찾는 방법을 부처님께서는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그런 게 없이 다 버리라고 하면은 무책임하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들을 거지로 만드는 게 불교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다 버리고 난 다음에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대책이 있습니다. 다 가져서 누리는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이 있습니다. 왜 그걸 눈을 못 뜨시나 이거예요. 이것도 가지고 그것도 가지면 안 됩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두 개 다 가지면 안 됩니까? 그게 아주 쉽다면 부처님께서 깨우치시고 난 다음에 수많은 제자들을 받아들일 때 왜 그 방법을 안 택하셨겠어요? 수만 명의 제자들을 받아들일 때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질 수 없겠습니까? 부처님이시니까 그 지혜가 많으시니까 그런 방법을 알고 계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두 개 다 가지고 싶습니다. 그렇게 원해서 받아들인 제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손이 두 개예요. 저기 사과가 있습니다. 배도 있어요. 사과 크죠? 배도 크죠? 한 손에는 사과를 들었어요. 한 손에 배를 들었어요. 이걸 가진 거예요. 그리고 이 앞에
금덩어리가 하나 있어요. 금덩어리를 가져라 줬는데 사과와 배를 다 가지고 금덩어리를 줄 수 있습니까? 남이 가져가겠죠. 사과와 배를 내려놓고 금덩이를 치워야 돼요. 그건 너무 당연한 이치예요. 왜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지 못하느냐,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지 않느냐. 어려워서 그래요.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 길로 부처님께서 인도하시겠습니까? 쉬운 길이 있는데, 누구나 가능한 길이 있는데 왜 굳이 어려운 길로 사람을 인도하시겠어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싶은 사람은 지금 가진 것을 더 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지금 모습대로 그냥 살아라고 해요. 그게 다 떨어질 때까지. 단맛, 쓴맛을 다 느껴보시고 그것을 버릴 때가 된다면 그때 와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워라. 이겁니다. 오늘 백중법회로 여러분하고 이렇게 마지막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다음에는 저보다도 더 부드럽고 친절하고 좋은 스님이 오셔서 행복하게 잘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고 배우고 알고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회가 될 때마다 바르게 가르치려고 노력할 뿐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뻐서 야단을 많이 친 것도 아니고 미워서 야단 많이 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못 가고 있으면은 잘 가라고 말씀드릴 뿐이에요. 그리고 헤어지면 끝이에요. 가고 안 가고는 여러분 몫입니다. 그래도 나는 사과가 좋다. 그래도 나는 배가 좋다. 금덩이 그거 필요 없습니다. 지금 있는 사과, 배가 더 좋습니다. 아, 그렇게 사십시오. 다른 사람한테는 강요하지 마세요.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복판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마지막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분한테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물하니까 생각이 납니다. 제가 자간사 처음 와가지고 그날이 무슨 날인가? 그날도 무슨 보편 날입니다. 둘러보니까 일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사람들은 밥만 먹으면 가기 바빠요. 가기 바쁘고 가는 것도 태워달라고 또 그래요. 야, 이 일을 내 혼자는 할 수 없는데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야, 생각이 났어요. 그렇다. 새로운 스님이 주지로 비어있는 절, 여기 오랫동안 비어져 있었으니까 와서 가니까 제가 선물을 주겠다고 했어요. 점심을 먹고 모든 사람한테 내가 선물을 줄 테니까 장경각 앞으로 오라고 했어요. 제가 빨리 먹고 장경각에 들어와서 양치질 치고 돌아서는데 사람들이 가거든요. 앞에 와서 그냥 막 있어요. 아니 공양도 빨리 다 안 먹고 어떻게 일찍 이렇게 다 나오셨는지 선물을 주겠다고 했어요. 스님, 선물이 뭡니까? 선물 주세요. 궁금해가지고. 예, 아주 좋은 선물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셔요? 기억나시는 분 계셔요? 여기? 그때 무슨 선물 얘기했죠? 보살님 그때 같이 하셨죠? 지하 청소를 같이 하는 게 오늘 선물입니다. 그 왜 지하 청소에 왜 스님이 혼자 못 하시는 거예요? 그 장판이 넓게 깔려가지고, 그죠? 이렇게 많은데 혼자 못하죠. 물도 이렇게 쌓여있어요. 그래서 그게 물이 쌓여져 있고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는데 전부 다 젖어서 곰팡이가 썰어가지고 다시 쓸 수는 없는 물건들이고 그걸 덜어내는 거는 혼자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온 사람들 다 그 선물이라고 하니까 불만은 말은 못하고 집에 가지도 못하고 일하기는 싫고
순간적으로 어정쩡하지만 이런 선물도 받아보는구나 하고 그날 다 같이 즐겁게 일을 했어요. 그래서 지하가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가 하루 된 적이 있을 거예요. 오늘은 그런 선물 아닙니다. 진짜 선물입니다. 자, 선물 하나씩 가져가세요. 제가 오늘 선물도 드렸고 재밌는 얘기 하나 해주고 오늘 여러분하고 이제 그 자강사에서 그 인연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부처님께서는 다 버려야만이 부처님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그 가진 것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행복보다도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가진 것으로부터 느낄 수 있는 그 행복이 지금 당장 직접적이고 그걸 다 버리고 난 다음에 받을 수 있는 행복은 수행을 해야 되니까 불안하니까 믿음이 안 생겨서 그걸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리고 절에 와서 가진 것을 더 가지려고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행복과 편안함을 더 편안하고 더 행복하게 누려달라고 계속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 가르침하고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건 이해하시겠죠? 내가 절에 와서 원하는 것들이 부처님 가르침과 정반대로 간다는 건 이해하시겠어요? 그건 이해하시죠? 제가 저 스님이 가기 전에 날씨가 더워서 맛이 살짝 가서 저런 말을 하나? 제 생각이 아니에요. 저도 경경 공부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읽고 배워서 알아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 그 일부를 오늘 여러분한테 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가?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보고 듣는 거 이외에는 모르거든요. 보고 듣는 것도 깊이 생각 안 하는데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것들을 깊이 생각을 안 하셔요. 그래서 그래요. 재밌는 옛날 얘기 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옛날에요. 어느 그 적도 지역에 거기에 어떤 섬이 있었어요. 섬이 있었는데 그 섬에는 사람이 안 살아요. 원숭이들이 가득 살았어요. 원숭이들이 무리를 지어서 이숲 저숲 이렇게 해가지고 강을 경계를 두고 많은 원숭이들이 무리를 지어서 살았어요. 그 원숭이들의 역사가 아주 길어가지고 어떤 원숭이 나라는 융성하고 어떤 원숭이의 나라는 옆에 나라보다 덜 발전이 됐고 그렇게 해서 이 원숭이들이 숲을 나누어 가지고 그 섬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으로 살던 어떤 사람이 복을 못 짓고 생각을 깊이 안 하고 인간답게 살지를 못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어가지고 원숭이로 태어났어요. 그 섬의 원숭이 나라의 어느 한 마을에서 부모를 택해가지고 원숭이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원숭이가 된 사람은 원숭이 사회에 이렇게 보니까 좀 적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바로 직전에 그래도 인간으로 사는 습이 있어가지고 자기는 왜 그런지도 모르고 이상하게 원숭이 사회가 멀게 느껴지고 재미있게 안 느껴지고 적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격이 그런가 보다 하고 부모들이 잘 키웠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성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원숭이가 철이 들어서 이 원숭이 나라를 쫙 쳐다보니까
원숭이들이 서로 무리를 지어서 원숭이 왕을 해먹으려고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고 서로 암투를 하고 그래서 그 왕의 자리를 뺏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산다. 그리고 어떤 원숭이는 더 좋은 나무를 차지하려고 더 많은 재산을 형성하려고 그렇게 이 나무 저 나무 열매가 좋은 나무들을 차지하려고 그렇게 싸우고 서로 암투를 벌이고 힘을 기르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요. 또 어떤 원숭이는 아주 예쁜 원숭이, 얼마나 예쁜 원숭이, 자기 마음에 드는 원숭이 짝을 지어서 행복하게 가정을 이루려고 그렇게 또 노력을 해요. 예쁜 원숭이가 자기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다른 원숭이들도 좋아하니까 서로 경쟁이 되고 또 예쁜 원숭이는 건강하고 힘센 원숭이를 좋아해가지고 또 서로 경쟁을 하고 서로 또 노력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해서 때가 되면은 짝을 이루어서 새끼를 놓고 나무에서 살아요. 근데 이 원숭이는, 인간이었던 이 원숭이는 보니까 원숭이 사회에서 집안도 좋고 가진 것도 많고 주변에 친인척들도 많은데 자기는 이래 보니까 원숭이 왕도 싫고 원숭이로서 많은 이렇게 재산을 나무를 많이 차지한 그런 부잣집도 싫고 예쁜 원숭이도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자기 무의식에 인간으로 살던 그 흔적이 있어서 다른 원숭이들은 다 예쁘다 그러는데 자기는 별로 예뻐 보이지가 않아요. 그것도 싫고 그래서 짝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새끼를 놓고 사는 것도 싫고 다 싫은 거예요. 적응이 안 되고 그래서 나무 밑에 이렇게 앉아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왜 이랬을까? 나는 왜 이렇게 적응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싫을까?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생각을 해요. 아, 나는 전생에 인간으로 살던 원숭이다. 여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 것이 아니다. 나는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야겠다. 원숭이들로서 가득 찬 이 섬나라는 나의 고향이 아니다. 내가 뿌리를 내리고 살 곳이 아니다. 내가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추구하고 살 곳이 아니다. 이곳에서 아무리 행복해도 그것의 끝은 고통이다. 원숭이의 왕으로 살아도 그 끝은 고통이요. 아무리 행복한 가정을 이뤄서 살아도 그 끝은 고통이다. 여기서 뿌리 내릴 수는 없다. 여기서 눈 감고 그냥 다른 원숭이처럼 살다가 고통을 맞이하면서 죽을 수는 없다. 그렇게 죽으면 다시 또 원숭이도 또 태어날 것이다. 그러면 이 섬을 벗어나지 못하고 영원히 이 원숭이들과 더불어 숲속에서 이 나무 저 나무 옮겨 다니면서 살 것이다. 나는 그러기를 싫다. 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나는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원숭이 사회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자기를 이용해가지고 왕을 쟁취하는데 이용을 한다든지 돈을 버는데 이용을 한다든지 좋은 딸을 가진 원숭이 아버지가 나를 소개를 시켜서 결혼을 시킨다든지 어떤 것에도 흥미가 없고 관심이 없어요. 겉모습은 원숭이지만 그 원숭이 사회에서 이미 마음이 떠난 거예요. 그러나 죽지는 못하죠. 몸이 있으니까. 지금 이대로 죽으면 다시 원숭이로 태어나니까. 몸은 유지를 해야죠. 그래서 겨우겨우 먹고 살아요. 원숭이들한테 얻어서 먹고 살아요. 그거 잘 먹으려고
발버둥 치거나 시간을 노력하거나 투자하지 않아요. 모든 시간과 모든 노력을 어디에 투자하느냐면 원숭이를 벗어나서 내가 죽을 때는 다음에는 반드시 인간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에만 투자를 합니다. 시간과 노력을. 그게 뭔가? 그 원숭이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원숭이 사회에서 태어난 내가 다시 인간의 세상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하면 지금 원숭이로 태어난 내가 다시 인간 세상으로 태어날 수 있겠는가? 그게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그게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면은 원숭이로 태어난 내가 다음 생에 인간으로 태어나겠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아시는 분 계세요? 웃고 있으면 아시는 거예요? 자기 앞에 놓고도 몰라요. 제가 준 선물입니다. 제가 드린 선물이 그것대로 하시면 돼요. 부처님께서 주신 거예요. 앞에서 1번부터 7번까지만 하시면 원숭이로 태어난 원숭이가 인간이 죽을 때 원숭이를 벗어나서 인간으로 태어나는 방법입니다. (1번부터) (7번까지입니다) 보세요.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면 원숭이로 태어난 내가 이 원숭이로 삶을 마치면서 다음 생에는 인간으로 태어나는가? 첫째로, 원숭이로 서로 죽이면서 살지 말라. 원숭이 사회로 절대로 못 벗어나요. 왕이 되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원숭이들끼리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해요. 돌을 던지고 몽둥이로 죽이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자기도 죽임을 당하고.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른 원숭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훔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욕심이잖아요. 원숭이 사회의 욕심이에요. 그러면 그 원숭이 사회를 절대로 못 벗어나요. 왜? 다른 원숭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욕심을 부리니까. 그 원숭이 사회에 묶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원숭이가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욕심내지 마라. 욕심을 안 내는데 어떻게 훔치겠느냐. 그러시죠? 그런 거 훔치는 사람은 원숭이 사회에 원하는 게 많으니까, 욕심이 많으니까 원숭이 사회로 죽어도 절대로 못 벗어나요. 그리고 세 번째, 멋있는 쭉쭉빵빵 원숭이들 찾아다니지 마라. 아주 잘생긴 원숭이들 찾아다니지 마라. 그것도 욕심이에요. 그것도 원숭이 사회를 못 벗어나게 하는 원인이에요. 왜? 원숭이를 좋아하니까. 아이, 저게 내 짝이지, 내 운명이지. 그 원숭이를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것을 어떻게 벗어나요? 벗어나라. 네 번째, 거짓말 하지 마라. 원숭이들끼리 거짓말 하지 마라. 원숭이들끼리 서로 거짓말하는 이유는 뭐냐? 그 거짓말을 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걸 챙겨요. 거짓말하면서 보시하는 사람은 없어요. 남 좋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거짓말하면서 다 자기의 이익을 챙겨요.
원숭이로부터 원숭이가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그 원숭이 사회에 절대로 못 벗어나요. 원숭이들끼리 서로 이간질 시키지 말아요. 이쪽 원숭이한테 이 말하고 저쪽 원숭이한테 저렇게 말해가지고 원숭이들끼리 서로 자기 말을 들은 원숭이들이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우고 그렇게 하는 짓을 하지 말라. 그건 왜 그러냐? 이간질 시키면서 자기가 이득을 챙겨요. 원숭이 사회에 점점 더 깊이 들어가요. 빠져들어가요. 원숭이 사회를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나쁜 말 하지 마라. 원숭이들끼리 욕설을 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그렇게 해서 원숭이들끼리 서로 사이가 안 좋게 일어나는 그런 나쁜 말을 하지 마라. 왜? 그렇게 나쁜 말을 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챙기거나 그 원숭이가 나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서 그 원숭이 사회를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원숭이 사회를 마음이 완전 떠난 사람이 다른 원숭이한테 욕을 하겠습니까? 이미 떠난 사람인데 나쁜 말 하겠습니까? 나쁜 말 제발 해달라고 해도 안 해줄 거예요. 금덩이를 갖다 주고도 해달라고 해도 안 해줄 거예요. 또 하나 뭐냐 하면 잡담하지 마라. 잡담하면서 소일거리고 서로 말하면서 깎아거리고 웃고 서로 남 흉보고 아무 쓸데없는 얘기를 조잘대면서 허송세월 보내면서 그리고 말로서 언쟁을 하고 논쟁을 하고 이런 짓을 하지 말라. 그런 거 하면은 원숭이 사회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내가 다른 원숭이가 원숭이끼리 서로 잡담하고 웃고 즐기고 뭐 얘기 들으면 깎아거리고 재밌다 그러고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서 서로 논쟁하고 언쟁하고 이렇게 세월을 보내가지고 그 원숭이가 그 원숭이 사회를 벗어나겠어요? 그런 원숭이들은 죽고 나서 부처님께서 손잡고 야, 이 섬을 떠나자. 저쪽에 인간 세상이 있다. 대륙에. 이 섬을 벗어나자. 손잡고 가자 그래도 싫어요. 자기가 못 가요. 나는 여기가 좋아요. 여기가 재밌어요. 여기가 얘기할 게 많아요. 저 대륙에 있는 인간 세상은 나는 잘 몰라요.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나는 여기가 더 재밌고 더 좋아요. 안녕히 가세요, 부처님. 자기가 안 벗어나요. 그 원숭이가 나는 젊어서 이 섬을 다 돌아다녀 봤습니다. 이 섬 바깥에는 바다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섬이 전체의 세계입니다. 나는 이 세계 말고 다른 세계는 믿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나는 이 세계에서만 살 겁니다. 경쟁하면서 더 행복하고 더 안락하게 살 것입니다. 더 편안하게 살 것입니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 원숭이 사회에서 더 행복하고 더 안락하고 더 행복하게 궁리만 하고 노력만 한다면 모두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줘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 원숭이 사회를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원숭이를 비교를 했지만 인간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인간 세상을 벗어나서 인간보다도 더 안락하고 더 편안하고 더 행복한 그런 세상이 없다고 하시겠어요? 그런 게 없다면 절에 다닐 필요도 없고 아무런 종교도 어떤 종교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 세상에서 잘 살면 되지 굳이 이 땀나는 날에 여기 와서 이런 말 들을 이유가 없죠.
그게 안 믿어지고 모르시겠어요? 짐승들을 사는 모습을 보고 인간을 사는 모습을 보면 인간을 사는 모습을 보고 인간보다 나은 세상이 없다라고 생각하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인간들하고 이렇게 사는 것을 만족하시겠어요? 여기에 이 인간들하고 더불어 살면서 모든 시간과 노력을 다 소비하시겠어요? 그 원숭이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그 원숭이는 이 7가지만 딱 지키면 자기는 알아요. 뭐를 아느냐? 나는 이 7가지를 지켜서 내가 죽으면 다음 생에는 반드시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때 어떤 느낌이 오신지 알아요? 자기가 살고 있는 일상생활이 만족감이 와요. 그 만족감을 가져야만이 수행을 할 수 있어요. 참선을 할 수 있어요. 그 만족을 못 가지면 불만족이 있으면 100가지 중에서 1가지라도 불만족이 있으면 그 불만족 때문에 수행을 못하게 돼 있어요.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만족하는 일상생활을 갖추셔야만이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기가 시간이 주어져 있다.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주어져 있다. 뭐를 합니까? 그 시간과 그 돈을 가지고 어디다 씁니까? 내가 돈을 지금 일주일 동안 휴가를 받았다. 돈이 수백만 원이 있다. 아무도 모르게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있다. 자유시간이 있다. 어디 쓰시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에다 쓰죠. 내가 이때까지 충족되지 못한 곳에 섰어요. 그래서 충족하지 못한 것, 원하는 것이 있으면 앉아서 자유로운 시간을 가지고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사람들은 움직입니다. 근데 그것을 한문으로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소유지족이라고 되어 있어요. 작게 가지는 것에 만족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작게 가지는 것을 소유를 적게 하는 것을 만족한다. 이거는 의미가 달라요. 작게 가져서 만족하고 많이 가져서 만족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원하는 게 없다. 일상생활에서 이 인간 사회에서 내가 이 인간 사회에서 원하는 게 더 남아있지 않다. 하고 싶은 게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 이런 만족을 말하는 거예요. 원하는 게 남아있다. 나 조상 천도해야겠다. 우리 부모들 좋은 곳으로 천도하는 게 그게 내가 원하는 거다. 그런 거 남아있으면 못합니다. 내 자식이 좀 잘 되겠다. 좀 건강을 좀 회복해야겠다.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집안이 너무 어려우니까 돈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돈을 더 벌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원하는 것이 있으면 인간 세상을 못 벗어납니다. 원숭이 사회를 못 벗어나게 됩니다. 개를 부족해서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될 것은 한문으로는 소유지족이지만 만족하는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가 더 이상 원하는 게 없고 추구하는 게 없고 바라는 게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일상생활에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수행으로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10년) 전에는 청소하는 것을 선물로 드렸는데 10년 후에는
인간 세상을 벗어날 수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선물로 드려서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게 되길 바랍니다. 질문 없으면 마치겠습니다.